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그 사랑의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글을 누가 좀 썼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스터디셀러의 작가로 유명해진 리처드 도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면 바로 그 남이 결국 내가 된다라고 썼더라고요.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은 내 몸속의 유전자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 안에 있는 유전자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양육 강식에 이긴 유전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하는 상부상조한 종이 더 우수한 형태의 유전자로 남게 된다는 도킨슨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육 강식에서 아니라 서로 돕는 이 유전자 중에서 그 유전자가 가장 강력한 유전자가 되더라라는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이 말은 이기심보다는 이타심, 즉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도와야 한다라는 사실이며 서로 돕는 것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논리를 주장해서 사람들로부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꽃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도울 때 우리는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실은 서로 돕고 돕는 그 사람이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명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명이란 사슴 녹에다 울명, 사슴이 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발견한 사슴이 다른 배고픈 동료 사슴들을 부르기 위해서 내는 소리를 농명이다라고 썼더라고요. 이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의 소리로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동물 중에서 사슴만이 먹이를 발견하면 함께 먹자고 동료를 부르기에 아름다운 소리다라고 쓰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어느 짐승이든지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막 부지런히 뜯어먹고 남는 것은 대부분 동물들이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사슴은 울음소리를 높여 동료들을 막 불러 모아서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농명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해서 하면서 단어 중에서 농명은 이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글을 쓰고 있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남을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진 것을 나누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모두는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업과 공업이 발달했던 에베소에는 부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교인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 대한 교훈을 그의 서신에 추가하여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에 부자들에게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할 것과 물질을 구제나 선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18절에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물질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이탁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확인하고 나누는 절기,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회인 추수감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나면 시골교회가 풍성해져요. 그냥 농사를 한 번 짓고 두 번의 열매를 거두는 시골교회들은 이제 그냥 별거 없지 가난하다가 추수가 끝나고 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나면 시골교회들이 풍성해질 때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받는 것보다 줄 때 더 복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가능하면 아끼고 전략해서 남에게 자꾸 베풀 때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가능하면 줄 수 있으면 많이 베풀고 섬기는 그 일을 하면, 그러면 주고 나면 뭘로 먹고 삽니까?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데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주고 나면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고 나면 이제 가난해져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더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속에 감추어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라는 그 말씀 뒤에는 그럼 내가 넘치도록 채우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 비참하게만 살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막 베풀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나눔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부자들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에 부자가 돼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 선한 영적 전쟁을 권면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느껴지시기를,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들에게 재물에다가 소망을 걸지 말라라고 첫 번째 말씀하셔요. 17절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부자들은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상 현세에다가 이 마음을 두고 국한된 일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재물은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한 평 정도의 땅만 소유하든지 아니면 재가 되어 오늘날은 재가 되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9장 23절 4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까지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는 부자가 재물의 소망을 가져 영원한 소망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바울도 이 같은 의미로 본문에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라는 결코 확실한 것이 못 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부자들이 잘못하다가요, 한번 사건 사고가 나면 그냥 쪽박 찰 때가 너무나 많은지, 큰 재산을 한번 잘못 투자했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쪽박 차는 경우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0절 21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참된 것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는, 진짜 소망을 두어야 할 때 소망을 두어야지 필요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언제나 바울은 만족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눔과 베푸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한데,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부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수한 분을 죄하고 가난하여 먹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빈손 들고 알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가끔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옷이 많은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내가 부자가 됐구나. 옛날에 우리가 시골 살 때 보면 옷장 어떤 거 별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방에나 조금 이렇게 장이 조그만 거 있었지 우리 방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옛날에 비하면 우리의 가정집에 가전제품이 가득하고요, 우리 가정집 안에 옷들이 수두룩해가지고 아마 어지간한 집에는 옷이 한 트럭은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옷과 가족 식구들의 옷을 전부, 집에 있는 옷을 정리해 보면 그건 한 트럭이나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고 옷도 입지 않고 빈 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돼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고요. 그런데 늘 어디 가자 그러면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자 그러면 입고 갈 옷이 없대. 근데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은 부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욕심에서 자유로운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요새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은 이 돈을 이제 은행에다 넣어놔도 워낙에 이제 국가에서 추적을 많이 하고 요새는 1,000만 원 이상이 돈이 흘러가면
이 돈에 흘러가는 이 계좌를 추적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5천만 원이었는데 그다음에 2천만 원이 되다가 지금은 1,000만 원의 뭉칫돈이 흘러가면 우리는 모르는데 금융감독원에서 1,000만 원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슨 이유로 돈이 가는지까지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이 이 다른 사람에게 탄류하는 돈이 되면 그것이 세금이 돼서 매기기도 해요. 수사의 과정에 들어가면 5년, 10년 전의 것도 다 나와요, 요새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흘러가면 이게 왜 이 돈이 이리 흘러가는지를 지금은 추적할 정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부자들은 전부 다 돈이 들어오면 현찰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새 많은 부자들은 집에다가 돈을 쌓아놔요. 그래서 고단위 지폐가 나오면 그 고단위 지폐는 금방 감추어져서 우리나라도 5만 원권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데 그 돈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돌지 않는다는 시장이. 왜? 돈을 감춰놓고 안 내놓는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을 자꾸 추적하고 따지니까,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잣집에 털면 막 5만 원권이 막 뭉치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너희가 얼마나 불안하냐.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여놓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있어야 할 때, 필요할 때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써야 할 때가 되면 어떤 손길과 어떤 일을 통해서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근데 욕심 부리고 그냥 내가 세상의 눈치 보면서 그냥 감춰놨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 너희가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적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창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주는 이유는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준 것은 자꾸 우리 이내가 카페를 하는데 아직 별로 이득이 안 남은 것 같은데 막 줄 때마다 야, 우리 이내는 참 마음이 넓어서 좋구나, 그런 생각. 베풀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언제쯤 축복해 주실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남을 주고 베풀기 좋아하는 그 마음에 복을 좀 하나님 많이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세요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 위에 복을 받아야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새 땅을 찾아온 청교도에 의해서 개척된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유와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생국 미국이 시작됐죠. 첫 개척자였던 플리머스 초대 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감사절을 지킬 것을 지사가 선포했는데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지사의 내용을 보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숲에서 사냥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것은 윌리엄 프리드 포드가 이 지사로 말한 내용인데, 그 얘기를 듣고 칠면조 고기, 감자, 옥수수, 팬케이크를 구워가지고 인디언들이 도와줬다고 인디언들과 이 초청해서 이 조촐한 감사의 파티를 여는 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절 절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점심 후에 곧장 그날의 작업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참으로 믿음이 깊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에게 나눔과 베품의 모습이 그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다양한 어려움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스쳐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자들이 올바르게 사는 길을 제시해 주셔요.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은 부자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공고한 후에 이 본절에서 18절에서 부자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복된 인생을 살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물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그걸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거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적을. 즉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라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된 것. 근다고 게으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누가 가난해지느냐? 게으른 자가 가난해져요. 부한 자는 늘 게으르지 않는다고 말해요.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돼요. 이것이 자연의 원리와 똑같아요. 부지런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러므로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로 섬기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8장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라고까지 말해요. 이 한마디로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사랑을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에 우리 시대의 부자들은 얼마나 많이 권세를 부리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들은 그냥 이 사장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TV에 나왔던 일이잖아요. 직원이 말 안 듣는다고 사장이 몽둥이로 가지고 직원들을 막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난 어느 기업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지금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 회장이 직원들을 막 엎드려 뻗쳐가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랬거든요. 또 어떤 기업은 막 난리가 나서 텔레비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자, 부한 것이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내가 부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사주지 않았으면 내가 부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해지려면 누군가가 그 물건을 사줘야 내가 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부를 누렸다면 그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부가 아름다운 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고 권세를 누리고 내 멋대로 쓰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멀리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는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그 부를 함께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가 자기가 노력해서 내 맛대로 해도 된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리는 그 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고 또 사게 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 것인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로 끝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징계 속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영원토록 누린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보이는 세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난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지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세상으로, 이 보이는 세상으로 끝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뭘로 말하냐면 살리심으로, 구약에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요. 사람을 살리는 걸 보여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가 그의 몸에 몸을 대고 하나님께 이 영혼을 다시 돌려주옵소서 할 때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로를 통해서 무덤에 들어가 사흘이 지나서 아예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가 우리로 말하면 다 붕대를 감아서 시신이 돼 있는 그가 걸어 나오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보여준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보는 사람, 그 사실을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모든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이 소중한 진리를 그들이 믿게 하고 전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전하여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선한 일을 수행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베푸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오직 예수를, 내가 보낸 그 예수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뭘 베풀었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게 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너희도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실천하는 삶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행을 이 본문에서는 헬라어 본문에 아가도 포이에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선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라는 거예요. 유익되게 하라. 곧 부한 자들 명하여 나누어 주길 좋아하고 이 동정하는 자가 되지만 우린 동정으로 베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연약하기에 내가 그를 돕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동정심을 갖지는 말라는 거예요. 동정심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자존심은 다 소중한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동정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과 동정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부한 자들은 재물에 대하여 끝이 없는 욕심을 부리기 쉬운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아파보고 내가 못 걸어보면 걷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스스로 우리가 음식을 못 먹어보면 음식을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 것인지 알게 돼. 병원에 이제 입원해 보면 얼마나 뛰어다니던 사람이 입원해 보면 답답한지 몰라요. 그냥 매여가지고 의사는 못 나가. 퇴원 명령을 안 하면 못 나가잖아요. 퇴원 명령 안 해서 병원에 있어 봐요. 일주일만 있어 보면 온몸이 근질거려서 병원을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 때로는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네가 자유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내가 좀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눅눅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건강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난할 것을 말하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꾸 베풀고 섬기고 남을 복되게 해주고 남에게 유익된 삶을 많이 사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하고요. 세상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하기를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해. 할렐루야. 이런 이제 이기적인 사람들일수록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았어도 내가 얼마나 잘하는 일이냐. 그런데 거기는 세상적 생각인데 성경의 생각은 피해가 안 주는 것을 떠나서 그에게 네가 줄 수 있으면 베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친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것만 해도 너가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피해가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할 때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믿음을 가지라고 18절 하반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누는 일들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선행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줘야지 하고만 끝나면 안 돼. 줘야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선한 마음이 행해질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돈이 많아야 뭐가 많아야 남에게 베푼다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베풀어야 선한 일에 할렐루야. 우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끔 이제 아동센터 빵이 남으면 다른 분들은 갖다 주려면 나눠 주려면 아주 힘들어요. 근데 갖다 주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저도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갖다 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좋아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난 들고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썩기 전에, 썩고 못 먹은, 부패하기 전에 남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섬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저와 여러분이 줄 때도 무슨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섬기게 될 때 복된 삶이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을 역설적인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럼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준다고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면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짓눌러서 넘치도록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에서 비롯되면서, 이렇게 너희가 섬기는 마음으로 주면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선물을 받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선물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 영생 복락을 누린 천국에 들어갈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을 잘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가난한 나라는 우리가 가기가 참 편한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들어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갈 때도요, 이 비자를 내려고 하니까 최하 5천만 원, 그때 5천만 원은 통장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의 나라에 오냐고. 그래서 막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 걸 막 빌려다가 저 통장에 넣어놓고 미국 비자 대사관에 가서 통장까지 다 보여주니까 비자를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는요, 쉽게 갈 수 있어. 쉽게 가.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려면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보여줘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그 복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을 따라서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 나누는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겐 풍요로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이웃과 나눈 절기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누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만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고, 내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삶에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줘서 그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대가를 받고 하는 일과 대가 없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거. 할렐루야. 대가를 받는 것은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예요. 그러나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고 베풀 때 그것이 바로 나누는 축복의 은혜다. 할렐루야.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선한 사업에 참여해야 풍요로워진다. 자, 19절 볼게요.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든 자기들이 소유한 넉넉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다고 해서 결코 부를 잇는다고 잃어버리게 다 이제 뺏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업을 하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이치와 같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선한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부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부다. 영적 부. 자, 마음이 불편하면 음식을 먹어도 불편하고 여행을 가도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무엇을 해도 불편해요. 근데 마음이 편하면 여행을 가지 않아도 행복하고 내가 있는 곳에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요. 근데 마귀는 너를 기쁘게 해야 자꾸 우리의 마음에 마귀는 이런 마음을 보여. 네가 기뻐야 모든 것이 기뻐 그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내가 기뻐지는데 성경은 너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른 사람을 기쁘기 위해 살게 돼요. 이것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기뻐야지. 네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을 주지. 내가 행복을 주면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니까 안 믿는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저 사람이 기쁘는 걸 보고 내가 기뻐진다니까. 할렐루야. 이 기쁨이 큰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분 나쁜 또 다 기분 나빠져 버리는데. 그런데 남을 기쁘게 하는 그 상대방이 기뻐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돌아올 때 내 마음의 기쁨은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이 감리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면 행위로 영생을 얻는가? 그거 아니고 그것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풀고 섬기게 되면 그것이 하늘에 쌓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늘에 내게 주어질 축복을 쌓는 것이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축복의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지 구원과 연관되는 것.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는 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건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냥 내 이름으로 하면 내 공로가 되지만 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잡고 섬겨줘야만이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누구에게 베풀고 섬길 때 내 이름으로 하면 나는 이름이 날지 모르지만 영적인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늘 주님의 이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섬겼더니 저 사람 내게 감사할 때 나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 주님이 당신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내가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복이 되게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줘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이름으로 양신이 이름으로 했더니 양신씨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당신에게 사랑하는가 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상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해서 막 TV에도 나오고 이 사진으로 막 나와 사람들에게 막 알려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이름만 높아진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 거예요. 자기의 상급이 아니에요. 우린 적든 크든 우리가 늘 남에게 베풀고 섬길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뭐가라고요?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것은 하늘의 보좌에 이 창고에 나의 축복이 쌓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너희 이름으로 아니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소중하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물과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의 물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지역이니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 쉽지 않는 것을 대접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쉽지 않는 선행을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아끼고 전략해서 쉽지 않는 남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쓸 것 다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전략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 청년들에게 무조건 거저 돈 주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고 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중소기업에 가서라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조금 더 보너스로 준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집에서 밴둥밴둥 노는 놈한테 용돈 하라고 50만 원 이거 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젊다는 것은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라도 이렇게 게으른 자에게 큰 복이 지속되는 나라는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 근데 정치인들은 쉽게 그냥 지 돈이 아니니까 정치인이 자기가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기업의 돈 막 빼앗아다가 안 되면 세금 막 만들어내잖아요. 별 세금이 다 있어요. 영국에서는 상속세를 없앴어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재산세를 다 낸 돈인데 거기에서 상속했다고 또 세금을 내느냐. 그래가지고 재산세를 상속세를 폐지시켜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재산세다 상속세다 별 세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억 부자였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식에게 넘겨주면 지금 40% 뛰어가요. 그러면 40억이 줄어들어 버려요. 100억을 넘겨주면 60억 가지고 그 손자에게 또 60억 안 쓰고 넘겨줬다가 거기서 또 40% 또 뛰어가 버려요. 4대만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전통을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이 전통을 이어가고 가운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정치거든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외국에는 기업을 이어가도록 4대, 5대씩 막 기업을 이어가는 나라가 많아요.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근데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성경을 알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준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정치를 모르면서 얘기한다고 말하면 매우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 정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는 거든. 성경을 알면 다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저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여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된 생명을 취하는 믿음도 가져야 돼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길 좋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조 시대에도 예수를 알지 못한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책의 주제로 어느 분이 썼어요. 이조 시대 이씨 대대로 부자였는데 증손 현손에 이르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한양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서울에 있는 집을 홍 씨에게 팔았습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홍 씨라는 사람은 그렇게 한양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커다란 기와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노력해서 열심히 했더니 한양에 집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대청의 기둥 하나가 기울어져서 무너지려는 것을 보고 수리했는데 갑자기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헌 기둥을 뽑아낸 자리에 어찌된 영문인지 은 3,000냥이 든 항아리가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놀란 홍 씨는 급히 수소문해서 이전 주인이었던 이 씨를 찾았습니다. 이 씨는 홍 씨에게 집을 팔고 검소하게 살고 있었어요. 홍 씨는 이 씨를 찾아가서 은전이 든 항아리를 이 씨 조상이 간직해 둔 돈이므로 주려고 했지만 이 씨는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집을 팔면서 그 집의 기와장이나 주춧돌까지 몽땅 당신에게 팔았소. 그리고 그 돈이 우리 것이라고 증명할 만한 문서도 없으니 그 돈은 당신 것이오. 이 씨가 그렇게 말하는. 이렇게 옥신각신 홍 씨와 이 씨가 싸우는 소식이 관청에 전해지자 관청에서 조정에다 그 일을 보고하게 돼요. 그러자 임금이 조서를 내려서 우리 백성 가운데 이처럼 어진 자가 있으니 누가 오늘날 사람이 옛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은전 반씩 나누어 가지게 해라 하고 은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에게 관직까지도 주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상대방 걸 소중히 여겼더니 뜬금없는 관직까지 축복이 주어지게 됐다는. 자, 이것이 조선 후기에 조삼수의 문집집에 추제집에 실려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온 얘기예요. 자, 주운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어릴 적부터 배우지만 이 참 좋은 것을 보면 견물생심으로 자꾸 주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응? 주기 싫어져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강해요. 그래서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취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의 것을 남의 것으로 자꾸 베풀고 섬길 줄 알면 그 다음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의 것은 남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내 것은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주일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누어 참된 생명이 넘치는 절기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안 쓰는 것 있다면 빨리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알고 이렇게 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요새는 주면 더 좋은 것을 자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줄 수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정말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는 사이에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이에 전도해야 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하려고 합니다.